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하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순간 이동하는 사명자들이라 했습니다. 대환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대환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순간 이동하는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세 엘리야처럼 순간 이동.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라는 책을 봐야 돼요. 예수님 특별 메시지 보면 대환란 사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한 대환란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여기 들어가지고 예수님 특별 메시지 1번부터 78번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 이 책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는 거죠. 전문이 다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도 천국에서 온 소식 예수님 특별 메시지는 따로 책을 구입하지 않고도 바로 신인협력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명자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봐야만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생체적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의 생체적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생체적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돼 있어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하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보좌들 하늘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게 휴거된 신부들이 다 바로 특별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됐죠. 뒤에 이것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란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 모습이고 신부들 모습이고 휴거신부들 모습이고 또 여기는 우리가 지상재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을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것은 그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는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년 대환란 때에 보면 우리는 바로 그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환란전 휴거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고 7년 대환란 통과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그 이방인들도 물론 예비하지 않는 자는 통과하지만 이것은 7년 대환란 때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69일에와 다 유대인 시대죠. 유대인 시대 해놨죠. 유대인 시대 해놨어요. 유대인 시대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 교회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휴거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될 때까지가 우리 이방인 시대고 교회 시대예요. 강국의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목적이에요. 휴거가 목적이지 휴거 후에 환란에 남아서 사역하겠다? 좀 약간 좀 그 다니엘 70일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다니엘 70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 70일에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니엘 70일에는 바로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하고 유대인 시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다니엘 70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천왕 시대 생체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보호하신 받은 유대인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아남은 이방인들, 천년왕국 때까지 그 짐승의 표 안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극소수예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데 짐승의 표 안 받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거의 극소수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 배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말씀 동시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의 하니까 뭐죠?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 육성이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그 분봉왕들은 거의 다그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왜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뭐냐면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은혜 시대 때 기름 등불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한란 통과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다 준비한 사람들은 설교는 다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 다 그 휴거 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4천회가 좋아요. 미래는 4천회가 좋아요. 예? 설교는 4천회가 좋아요. 미래는 4천회가 좋아요. 미래는 4천회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다 그 7년 잘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4천회가 돼서 기름 등불 다 준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름 등불이라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교회 시대 때, 은혜 시대 때 등불에 불을 밝혔어요. 이때 들어있는 기름이 뭐냐면 이거 초림 예수님의 기름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기름. 초림의 그 미련한 자체는 초림 예수님의 기름만 갖고 이렇게 불 받치고 온 거예요. 여기 있는 그 여분의 기름통은 뭐냐면 이것은 여분의 기름통 이것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의 기름통이에요. 재림 예수님 기름통. 초림 예수님 기름통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 기름통이 불이 꺼져 가려니까 재림 예수님 기름통으로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등불이 다 꺼져 가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기름통을 다 준비 못한 것이 누구냐면 미련한 사천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미련한 사천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의 기름통을 준비 못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 못한 사람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말씀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재림 예수님의 기름통을 다 준비해야 되는 각자가.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다 초림 예수님 기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초림 예수님 기름통이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라 이거야. 이 재림의 기름통이 뭐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재림의 기름통을 준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의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설교사처럼 전부 다 이번에 기름통, 재림의 기름통을 다 준비했잖아요. 기름통을 차고 있고. 자, 이 재림의 기름통이 초림 그 미련 사천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재림의 기름통, 이번에 기름통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왜 천년왕국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 천년왕국 세운 것은 에덴 동산 회복이라 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회복이 있죠?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래서 1000년간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해서 이것이 오래도 영원토록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천년간 이 땅에서 존재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려면 항상 이거 여분의 기름통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여분의 기름통 준비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은 여분의 기름통을 다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말씀의 길을 잘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14장 16절 낯설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추수라 이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16장 와서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도 한번 같이 해서 봅시다. 어차피 보는 김에. 자, 여기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검멸관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곡식이 다 익었으면 하니 구름 위에 앉았으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았으니가 바로 낫을 땅에 휘둘렀더니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것은 바로 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추수라 이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은 또 뭔가?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뒤에 또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자에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겉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 것은 대략 한 300km예요. 300km 해당되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소리는 뭐죠? 말 입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00km가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 피바다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 포도를 거두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을 거두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다 넘기처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식이라는 것은 땅의 곡식이 다인 것은 뭐냐면 땅의 곡식은 바로 지상재림 때 남아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포도를 거둔 거예요. 이는 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낯설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추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 역사를 다시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종료하는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7천년으로 종결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해가지고 도합 7,000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7,000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을 향한 세 가지 구원의 뜻이 뭐죠? 인간을 향한 세 가지 구원, 영혼 구원 역사, 천열매 휴거 신부들 휴거 구원 역사, 천년 시대 천년왕국 도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뭐죠? 휴거 되기 전까지 구원은 전부 다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 그 우리들이 초림 때 바로 우리 그 열두 제자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등등 모든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에요. 미완성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미완성 구원이에요. 몸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있다든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빨리 찾아와서 몸까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몸을 아직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된 상태예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혼 구원이에요. 천열매 휴거 신부들 휴거 구원. 천열매라 이거요. 자, 조만간 이제 휴거에 나면 휴거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미완성 구원. 휴거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 그래서 우리들 살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배운다 이거예요. 배우는 것이 뭐냐면 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대 소망이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땅에서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죠? 입술로 하는 그 우리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다들 고백했잖아요. 고백해서 다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땅에서 가는데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즉 전인적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휴거 때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올라가죠. 다 올라간다. 전부 다 올라간다.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하고 우리 휴거 신부들이 이렇게 딱 다 영접한 거예요. 휴거 신부들과 휴거자들이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최대 그 소망이에요. 최대 소망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최대 소망 이것이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차이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불신자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 지금 현재 휴거 구원 받을 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휴거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휴거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 소리 울릴 때. 그래서 영혼구원 지금도 계속 영혼구원을 이루어지고 있죠. 천년의 휴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휴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조만간 미래에 휴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의 휴거심에서 휴거. 이것은 영혼구원은 미완성 구원 역사고 천년의 휴거심에서 휴거원 역사는 완성된 구원 역사예요. 완성된 구원.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1000년간 그 왕노를 하면서 분봉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그래서 세 가지 구원 뜻을 잘 봤죠? 세 가지 구원. 영혼 구원, 휴거 구원, 천년왕국 시대 때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끝마치고 나서 또 이거 바로 구원의 역사를 또 나누죠. 천년왕국 모든 만물이 어느 때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인가? 천년왕 때는 모든 만물이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사단 마귀가 바로 무적행이 던져 담궈지잖아요. 무적행이 던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 내려와서 무중에서 큰 새살 가져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으는 예쁜 마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무중에 던져 잠그잖아요. 끝도 없는 무중행 거기다 던져서 잠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이 차도록 그거 그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중에 잠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 사단이 다 잡혀 들어가니까 바로 무슨 나라가 되죠? 창조된 모습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된 모습처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무엇을 떼는 성경인가? 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성경이죠. 계시록 6장은 인을 뗀다 이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띄고 있죠. 인을 떼는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6장은. 자,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8장 대하한란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어떻게 나눠지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우리들이 살아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 쏟아지는 때인데 너무 극심해서 전 3년 반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요. 후 3년 반은 아예 회개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활약한다더라도 후 3년 반에 활약하는 것은 드물어요. 힘들어요. 거의 다 죽는다 이거예요. 도피처에 숨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지구를 대청소하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지구 대청소하는 거예요. 지구 대청소하는 거.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잖아요. 일곱 대접.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시록 16장에는 그 첫째인 대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노 일곱 대접 땅에 쏟으라 이 내용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가장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 대접 재앙이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까지 그 쏟아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 나팔은 사단에게 넘어간 세상 나라를 되찾아 그리스도가 천년왕 왕이 되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지나갔고 둘째도 지나갔다 이거예요. 셋째가 뭐냐면 계시록 일곱 대접 재앙이 셋째화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지구 땅에서 화가 임하는 날이죠. 상세로부터 이런 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되 그가 세세로 왕노로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주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로 왕노란 그가 세세로 왕노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나팔이라고 해놨어요. 말세학이 무엇인가? 말세학은 세상 끝날의 성경적 고찰과 논리를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세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이 말세라는 사실을 실감이 안 나는지 예수님 초림복음에만 그다 치우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초림복음에 이거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세학의 중요한 핵심 네 가지가 뭐냐면 말세학 중요한 핵심은 공중재림, 공중휴거,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 이거예요. 세상심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건설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시대네.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가 항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거보다도 또 다른 그림 보겠어요. 자,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환란전 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바로 이 내용들인 거예요. 그 세상 심판하는 내용이죠. 자, 바로 이것이 말세학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항상 지금 펴놓고 있어야 돼요. 펴놓고 펼쳐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새 예루살렘성의 속성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속성. 구약과 신약의 왕권자들이야. 왕권자들. 새 예루살렘성은. 어린 양 휴거 신부라 이거. 어린 양 휴거 신부. 새 예루살렘성이 지면에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지면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죠. 가로 세로 높이 2400km인 새 예루살렘성이 바로 공중에 떠 있다가 지상을 내려온다. 지상을 내려온다. 이 지상이 바로 삼층천 시온천국이에요. 삼층천 시온천국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 이게 여기는 누가 살아요? 땅의 왕들이 사는 거예요. 분봉왕들이. 신부들은 바로 여기 사는 거고, 신부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이 신부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를. 돼 있죠?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막연하게 천국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청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하늘이라 이거예요. 둘째 하늘이. 셋째 하늘이 바로 이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늘 아래 안에서 그 삼층천은 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계. 천계 위에 바로 하늘 위에 하늘.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왕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역대하 6장 18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거 돼 있죠? 빨간 거 표시해 놨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이 바로 시편 148편 4절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막연하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바로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에 잘 기록해 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한번 각자 이것이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 그것도 안 몰라요. 하늘 위에 하늘 바로 1청천, 2청, 3청천 아는 것도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잘 책에서 얇은 소책자에서도 이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천국에서 온 소식 책자는 바로 신인협력설 여기 들어가가지고 천국의 소식도 보면 전문이 뭐 책 내용, 이 책 내용 전체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세상 속성이 무엇인가 해서 구약과 신약 왕권자들, 어린 양 쉬고 신부들, 세상에 시온 짐을 내려온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딱 내려오는 장소가 뭐냐면 이게 내려온 장소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이 장소가 뭐냐면 삼청천 시온천국이라는 거. 삼청천 시온 땅의 왕들이 사는 장소잖아요. 봐봐요. 삼청천은 뭐죠? 시온천국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서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에요. 이런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 순교자들 무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삼청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사람들은 낙원 변들이 있겠죠. 교육장 같은 데서 교육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성 차이가 높을수록 바로 우리들이 세례 삼성이 바로 성령과 신부가 거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여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휴고 탈락한 자들 상태는 어떤가 하겠습니다. 휴고 나팔 불던 자는 생각하여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참담한 혼돈을 빠진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대 때 부지런히 기름 등불 준비, 신부단장 준비, 휴고 준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해서 남은 거예요. 휴고 탈락한 자들은 누구냐면 초림복음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초림복음에 관심. 휴거복음에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풀어서 사람들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기름 등불 준비시키고 신부단장 준비시키고 휴거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런 휴거 나팔 부르는 자들 아주 업신여겨 경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휴거 되면 참담한 홍동이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 봤죠? 참담한 홍동이 빠진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다들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들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래는 다처녀잖아. 미래는 다처녀. 미래는 다처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처녀가 우리가 돼야지. 미래는 다처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죠?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속사람. 속사람이 진정한 나라고 해놨어요. 속사람. 내 육체 속에 속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내 속사람 날마다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단장해야 되고, 속사람은 바로 내 혼이죠. 혼적인 거죠. 그래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돼야 되냐? 신랑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동행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구원 방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주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종교 이것이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WCC 그 WE가 그 지금 마리아 민단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삼중 교환 쓰고 있는 그 교황하고 십자가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혼합됐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났죠. 지금은 그 프란체스코죠. 교황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마리아 길을 또 걸어가지고 참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란 소리에 그 천주교 그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 여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이봐, 좋다고 이거 그 마리아 십자가 앞에서 좋다고 좀 다들 야단해요.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저 종로는 큰 교회예요. 마리아 십자가 딱 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행처럼 달아놓고 있어. 지금 이것이 봐봐요. 마리아 십자가. 그리고 유명한 그 선교사님도 마리아 십자가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 몰라가지고. 마리아 십자가 M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다원주의에 들어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모든 그거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불교에서 구원이 있다, 유교에서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서 구원이 있다, 또 무속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서 구원이 있다. 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있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는 뭐죠? 새해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여기에요. 이거 항상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에? 여기서 여기 내 집이라 이거 이 안이 바로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집이 여기서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에 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안 두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맛이 좀 간 거예요. 맛이 간 신앙이죠. 죄로 저주받은 이 땅 지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땅 지구 죄로 저주받았어. 이 땅 지구는 병들었고 썩었고 늙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죄로 저주받은 이 땅 지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휴거 신부들 싸우는 건 7가지는 무엇인가? 휴거 신부들이 뭘 싸워야 돼요? 마귀, 죄, 악, 자신, 정욕, 탐욕, 유혹 이런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성춘향이처럼 절제 있고 지조 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스님은 오로지 오직 예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것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짝꿍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